유대인들한테는 굉장한 자부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두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표시를 할례를 통하여 행하게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굉장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라는 이런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세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다. 우리에게 속하지 못한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만큼 그들을 구분짓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이 헬라인들, 로마를 중심으로 이 세계가 펼쳐진 그 헬라인들 중심으로 이 헬라인들도 그들에 대한 문화와 또 역사와 또 철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세계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헬라인과 야만인이다. 헬라인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철학 있는 사람들이고 문명을 앞서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민족이고 그 외의 민족들은 야만족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야만인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끄리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문화 속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문화의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는가 하면 이쪽 이방인 계통에서 헬라 지역 쪽에서 생겨난 이방인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 이방인 교회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예요. 소아시아 교회들. 이들은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문화와 철학과 세계관, 가치관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서로가 이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살펴볼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개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했고 또 수직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구원의 모습이 수평적인 것, 그리고 공동체적인 것. 이 수평적인 것은 나와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 공동체적이고 성도들 간의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서 부름을 받아 다 함께 어울려진 이 공동체 속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뭔가? 이 공동체 안에 드러나야 할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만드신 제도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제도는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이 공동체를 만들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구원의 모습이 발산하는, 그래서 이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구원의 큰 역사를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구원의 좋은 모습, 올바른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때는 라는 말씀이 나오고 13절에 가서는 이제는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19절에 가서는 이제부터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서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다음 주에 마지막 세 번째 걸 볼 거고요. 그래서 그때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부터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교회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될까? 나는 이 공동체 속에서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어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타내는 구원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찾아내기를 원해요. 자, 먼저 에베소 교회의 이 그때의 모습을 11절 이하부터 쭉 설명해 내려가는데요. 11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예요. 물론 그 안에 유대인들도 간혹 있었겠지만 이 지역 자체가 소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너희들은 육체로 보면 이방인이다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지 못한 저 외톨이인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오지 못한 버림받은 그런 의미가 굉장히 짙게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특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또한 바울은 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짓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할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 때문에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공회가 열리게 되고요.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도들 간에 엄청난 큰 충돌이 일어나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게 크게 부딪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받지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할례는 필요 없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고 거기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할례는 필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죠. 바울은 여기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할례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칭하는 자 또는 칭함을 받는 자 이런 표시를 해나가면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 그래요. 이 할례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었거든요. 이방인 교회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이방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 바울은 5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이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알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죠. 그러나 사실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그들이 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는지 또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또 자신을 구원할 자가 필요한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특권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죠. 어떨 때는 기적으로, 어떨 때는 말씀으로, 어떨 때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셨죠.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그렇게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누렸어요.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있어서는 외인이었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첫째는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그리고 다윗에게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런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행하셨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이런 약속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번째는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다. 바울은 이방인을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참 이 말이 묘순적인 표현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 당연히 이방인은 하나님 없죠.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면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이방인들이 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우상의 신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참된 신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도 없다라는 의미가요. 자,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그때 이방인 교회, 이런 에베소 교회는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자들이었고 태어났을 때 이방인이었고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언약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또 영적으로도 세상적인 소망은 많았지만 참된 소망이 없었고 세상에서 여러 신들을 섬겼지만 참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이방인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늘 감사하는 자가 돼요. 소망이 없던 자, 하나님도 없던 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방인 같은 나를,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나를 심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이 에베소 교회의 이제의 모습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까워진 거죠. 하나님께로 가까워진 거예요.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18절에 보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은 조금 뒤에 보고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의 천사가 외친 메시지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어요.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점에 선포한 메시지가 평화를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평화임을 선포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도 나오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제 먼 데 있는 자는 뭐냐면 이방인을 말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을 말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이 막힌 담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헤롯 성전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이방인의 뜰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대요. 이렇게 6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실제적으로는 바깥뜰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바깥뜰, 그 다음에 안쪽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까지만 들어가니까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인들의 뜰. 그리고 유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니까 유대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니까 제사장들의 뜰. 이렇게 표시했어요.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주 한정되어 있죠, 사실은. 근데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에서 여인들이 들어가는 뜰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담장이 있어요.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에 새겨진 그리스어와 또는 라틴어로 새겨진 글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는 자가 잡히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이방인들 말하죠, 죽을 것이다. 이런 경고 문구가 거기에 적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담이에요. 구분 지어 놓은 거죠. 너희들은 여기까지 못 들어와 하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허무셨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육체로 허무셨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죽음이도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육신적인 구분, 민족적인 구분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졌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또 하나 15절에 보면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율법.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영생하리라 라는 말씀이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그 율법을 받고 살았지만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율법대로 살았으면 그들이 구원을 얻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받았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셨다. 점점 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사라졌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 새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15절에 나오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을 이방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유대인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바뀌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또는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그리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거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예요. 새 창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전혀 다른 공동체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 세 사람으로 그들이 재창조되었는데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의 색깔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이방인의 색깔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세 사람이. 교회는 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세 사람이 뭐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던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뭐라고 불리움을 받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함께 모인 공동체, 세 사람이 된 공동체, 이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무슨 색깔이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님의 색깔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요. 교회의 목사가 나타나면 안 돼요. 교회의 장로가 나타나면 안 돼요.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목사,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장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세 사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또 하나 16절에 보면 한 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 한 몸을 또한 다른 모습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한 몸의 특징이 뭐예요? 손이 아프면 발은 괜찮나요? 아니죠. 손이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파요. 조금만 더 찔려도 온 몸이 다 아프잖아요. 이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또한 소망을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방인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하나의 백성들은 아니었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던 자였어요. 그래서 참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였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조차 알지 못하고 험한 것들만 쫓아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던 율법을 폐하셨어요.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나도록 하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구나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